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지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작은 외침이고 작은 소망이고 우리의 간곡한 간구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실 어제와 같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과 이곳이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주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안타깝고 한이 서려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시편의 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내 형편이 안타깝고 내 형편이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쓰는 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 사람이 기쁘고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인생이 풀려져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질 않죠.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을 하고 그들이 분가를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소식은 그들이 안 찾는 거라고요. 왜? 찾는 거는 뭔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 의지하고 그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가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나를 위로할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원망의 기도 혹은 안타까움의 기도를 좀 듣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잘 풀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가운데 한 위대한 스승이 한 분이 있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에 선교했던 여러 분들이 이분의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들어서 임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임종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야말로 한국에서부터 일본, 전국의 전 세계에서 찾아와서 그분의 임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힘을 내고 그들을 불러다 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보니 저의 온전하고 진실한 기도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분은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문은 누구나 생각을 할 때 평범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생각을 할 때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 같지만 기도하신 분은 아시죠? 기도 안 하신 분과 하신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게 도대체 있는데 그럼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면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간조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교만하고 제멋대로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리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렇게 귓속에 박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만큼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인생길이 잘 풀려나가게끔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속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그러면 잘 되지 않는 사람,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멈춰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그가 마지막 힘을 주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고 진실한 기도만 들으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진실한 기도, 온전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참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한 기도고 어떻게 드리는 게 진실한 기도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외치는데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시작은 내 의지로 시작을 하죠.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지, 내가 바라보는 그 의지가 선하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방향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는 내 생각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실망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머물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빠지는 단어가 하나 있겠죠. 바로 뭘까요? 실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실망하지 않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진실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괴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죠. 이 기도는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나예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요, 평안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반복되지 않지요. 그러나 간구하고 구하고 내가 너무나도 애타게 찾고 소중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는 나의 의지로 간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있고 이것을 듣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이루어지는 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바라봤었을 때 아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진실된 기도입니다. 내 소중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어쩌면 어제 그 사건 현장 속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눈물 흘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나가는데 이러한 기도가 내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직이라는 단어죠. 나로서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이 아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차이거든요. 이 시간의 차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보시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신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삶의 노종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뜻을 함부로 예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올바르다, 그르다, 원망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직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때가 중요했거든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딸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애달퍼요.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이었거든요.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박하고 괴로워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너무나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내 인생은 망가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서로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물거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아직이라는 거예요. 침묵하세요. 멈춰 계세요. 이건 아직이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웃지 마라 간저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눈물을 흘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는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때가 다 찼고 모든 게 절박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이야기하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88편을 썼던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시 내용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절절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죠. 시편 88편 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에 대한 거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시편은요, 모든 시가 그렇겠지만 항상 1년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1년이 책에서의 서론과 같죠.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해요. 오늘 1년의 첫 행에서 나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먼저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이 어떠한 처지에 처했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댁에 돌아가시면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3분의 2 이상,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이 전부 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런 처지에 시인이 노래를 하는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당연히 하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분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1절을 시작하는 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그가 첫 마디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걸 그는 믿음에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희노애락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쁨을 원하고 감사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이 귀한 것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요, 행복이 뭔지 모르죠. 복이 뭔지 몰라요. 복이 있는 것은 화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게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혼자 있으면 모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 봐야만이 감사가 있고요, 괴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기쁨을 알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끊임없이 구하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가치를 모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신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 그의 인생은 지루하다고 하죠. 지루하고 허무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더 큰 환락을 찾아요.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밑바닥의 고통을 알고 절벽에 떨어지는 아픔을 알면 작은 아픔이 있을 때 그 작은 아픔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픔을 모르는 사람, 괴로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작은 고통과 작은 아픔이 오게 되면 원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늘 잘 됐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이 없이 자라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자신의 특권인 양으로 누리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작은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때가 되면 부모는 떠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왜? 받기만 했지 어려움이 모르고 괴로움이 모른다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왜 시편 88편 1절에서 이야기할 때 어찌 보게 되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먼저 외칠 거는 죽겠습니다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첫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정말로 괴로움에 처하면 이렇게 되죠. 저는 힘든데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밤낮으로 눈이 뜨든 감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절박한 거죠. 절박한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직은 먼 거죠.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건 오늘 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데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인지라 주변의 사람도 둘러보고 지인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는데 내가 끝까지 가고 밑바닥에 있는 걸 아니까 모두가 떠납니다. 이건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그가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보실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와 같으며. 성도 여러분, 시적 표현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바라보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끝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요. 여기서 끝냈으면 돼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3절과 4절의 형편이 있지만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3절 4절만 본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이 아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는 깨닫고 있는 거죠. 왜? 이미 그가 이 자리까지 나락으로까지 떨어질 정도까지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거꾸로 함부로 던지는 사람이 있죠. 후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오늘 시편 88편을 쓴 이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드는 겁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제부터 표현하신 거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두 번째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나이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했대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야?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라본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던 이와 같은 최악의 어려움,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내 자리가 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괴로움이 그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어려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욥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네가 가진 거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욥이 그 아내에게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깨달음이죠. 욥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화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깊은 운동에 둔 것도 하나님이요,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괴로움을 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날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나를 가증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외로운 자로 전락하게 된 것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저주고 엉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몸부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기륭하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혹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88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왜 구원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괴로운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외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9절로 가보시죠. 9절에 가보니 뭐라 얘기합니까?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곡합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나의 두 손을 주님께 들었나이다. 굉장히 소망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두 손을 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소망하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든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외치는 게 아니라 순종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깨달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8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기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높이 외치고 내 소망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늘 머물러 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기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즐거운 일이거나 괴로운 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걸 그는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죠. 지금 내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른대요.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을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참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왜 그래야 되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을 왜 침묵하고,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지만 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며 괴로움이 넘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기륭 한번 이끌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삶의 자리에 놓여지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음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물음표보다 느낌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시간들,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도는 어떠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머무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보시고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